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 직전의 소망이 됩니다. 죽음 직전의 소망이 됩니다. 이번 주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고난 주간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절기가 이번 주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할 때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하게 한 가지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기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성경 구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바라본 능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말씀은 헬라어로 본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 강한 힘입니다. 근데 저 번역을 NASB나 NIV 번역을 보면 미라클로 번역했습니다. 기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게 제가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기적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데 가장 큰 이유, 누가복음은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냐면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백성들은 누구인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고 그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들이 본 대표적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본 겁니다.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고 그 쫓은 자들이 지금 왜 예수를 환영하고 왜 종려 가지리 나무를 들고 지금 그렇게 예수를 맞아들이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적 때문에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한 어떤 그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그 백성들은 굳건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30절에 나오는데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뭘 선택하고 있는가?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라. 그렇게 하면서 제자 둘을 건너편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건너편 동네에 보냈는데 예수님이 사전에 내가 너희 나귀를 타겠다고 돈 준 것도 아닙니다. 그 나귀 주인들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curious. 다른 말로 하나님 주인,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나귀를 풀어오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너 왜 우리 나귀 가져가느냐? 못 가져간다고 신경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자 두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라고 그대로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나귀를 풀어줬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귀를 끌고 가는데 그 나귀를 줬는가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내가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자동차 쓰겠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 보고 당연히 쓰셔야지 하고 그 자동차 하나를 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상이 스가랴서에 나타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17절인데 제가 찾지는 않겠고 나중에 찾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17절 보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너희들에게 왕이 찾아오는데 그 왕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적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들의 군마를 그들의 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활주를 끊어버릴 것이며 그들에게 승리를 취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 탄 자의 권세가 땅에서 땅 끝까지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 탄 자가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헬라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 헬라 사람들을 패배시키고 그리고 승리와 영광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적들의 피를 흘리며 패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귀 탄 자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베풀고 로마에 있는 적들을 부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까지 그렇게 쳐부순다고 말하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메시아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 나귀주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스가랴에서 나온 메시아 사상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고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내 차를 드려야죠. 당연히 내 나귀 새끼를 드려야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나귀를 줬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가랴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6절과 7절 같은 스가랴서인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뺀 겁니다. 의도적으로 메시아 사상에서 이 말씀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9장 6절과 7절입니다. 구약성경 1320면입니다. 1320면 제가 읽습니다. 아스도네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온에 그 메시아가 오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지만 가장 원수가 누구입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금도 원수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역사적 원수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만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유대인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유대인의 지도자로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놀랄 일입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이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블레셋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될 민족인데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뭐냐면 7절에 말씀이 나오는 건데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 에그론은 뭐냐면 블레셋의 한 지파입니다. 대표적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부수 사람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부수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마당입니다. 이방인의 마당이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여부수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원수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9장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 메시아 오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아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적으로 로마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적 때문에 이들이 뭘 빼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세상에 그 메시아가 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과 같이 된다는 것, 유대인들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 이방인들입니다. 쳐서 죽여 없애야 될 세상이지 그들이 우리의 형제가 된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성전에 제사를 드린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을 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이용하고 이 부분은 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스가랴서 9장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세계 모든 백성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나귀를 주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성경 구절과 예수님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로마를 쳐부시지 않을 때,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뭘 얘기합니까? 저 예수를 죽이라는 겁니다. 저 예수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사용했는데 그 성경 말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을 선택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나귀 새끼를 예수님 타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적은 어디서 이해되고 어디서 해석되어져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분리돼서 우리의 기적을 해석한다면 우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구절을 사용합니다.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암행어사 마패와 같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사용할 때 그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비추어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쳐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우주가 빅뱅으로 폭발돼서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미개한 어떤 짐승에서 진화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세상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연계를 보고 사람을 보며 생각을 했고 그 자연계와 사람을 보며 생각한 것이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정치적 흐름이 됐고 그것이 그 집단의 언어가 됐고 문화가 됐고 그것을 한 민족을 이루고 그것을 한 국가를 이루고 그것이 하나의 정신적 흐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인류 역사는 사람의 통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죽음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간은 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세상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때로는 의심합니다. 때로는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듣는 것이 있고 내가 교회 와서 듣는 것이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무너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무너집니다. 그것이 40절입니다. 어떻게 무너지는가?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뭐냐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니까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입이 있어 말합니다. 사람은 입이 있어 소리칩니다. 근데 돌들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소리치지 못합니다. 돌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에서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돌들은 말하지 못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들이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들려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너희 정신적인 착각이다. 심리적인 혼란이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들을 수 있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신과 과학과 기술과 문화와 문명과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 경험합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절망을 당할 때. 우리가 심각한 고난과 절망에 빠지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가르쳐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고난과 절망에서 세상의 것들이 결코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무너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린 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읽으실 때 잘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받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고난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바라보는 하늘과 땅, 산과 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의 특징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나도 찬양한다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심지어 이슬방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고난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04편 30절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왜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하는가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만물을 통해서 듣고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당하면 우주 만물이 빅뱅으로 우주 폭발로 됐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을 주는 거입니다. 절대로 힘주지 못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 주신다는 겁니다. 그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나무를 쳐다보면 나무를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언제 얻어지냐?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얻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크게 확장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의 모든 것이 결코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 존재라면, 올바른 정신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고난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난 다음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다음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과 고난 사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고난과 죽음 사이에. 그러게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예수가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증명하는 것을 기다려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에겐 거기서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은 죽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7마디 말씀 중에 5째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답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건 난 인간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6째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죄에서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7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람으로 죽으셨는데 뭘 선택하셨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어디서? 죽음의 직전에, 그 마지막 자리에서 인간 예수가 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말씀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문둥병자 10명 고치셨습니다. 안 못 보는 자가 앞을 봤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문둥병자가 병이 났는데 죽음의 직전에, 마지막 직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합니다. 그들의 기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죽음의 자리에서 그의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겠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 마지막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예수님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적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즉 고난과 죽음 사이에서 그 짧은 시간이겠지만 몇 시간이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번은 아마 설교 중에 말씀드린 내용이 된 것 같은데 한번 고난주간도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한번 그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다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그분은 암 환자였습니다. 암 환자였는데 다시 만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겠다 해서 예수를 믿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가서 만날 때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난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그 기적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는 그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원하는 기적으로 그가 원하는 기적으로 암에서 치유받지는 못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정했던 것보다 한 6개월 정도 더 사셨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돌아가시기 이틀 전날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정말로 암 환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두 마디 하십니다. 목사님 다시 봅시다. 다시 봅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냐?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신 것처럼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소망을 둬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임종을 택했지만 여러 임종을 봤지만 저는 그때 정말로 기뻤습니다. 제가 목사할 그 이유와 가치를 발견해 준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그는 예수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적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의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교인 중에 기적을 베풀어 줘야 될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적이 어디서 기적이 기적다우냐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의 선택이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 선택, 하나님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임을 믿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